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대역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참 피곤도 하실 테고 또 일이 잘 풀리면 마음이 시원할 텐데 풀리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지요. 내 문제이면 내 혼자 애를 쓰면 되지만 내 가족의 문제일 경우에 더욱더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 몸도 마음도 우리 삶도 지칠 수 있는데 또 주를 기억하고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충만히 부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차를 할 때에 주차장이 없어서 고생한 적이 참 많이 있으시죠. 공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좀 이른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주차 자리가 있지만 좀 늦으면 자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돌고 찾다가 하기도 하고, 또 공동 주차장이 없을 때는 이 골목길에 주택까지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만 같은 나라는 차를 사기 전에 먼저 제시해야 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차장 사용 증명서죠. 그런데 주차장이 차를 사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개인 차를 사기가 어렵다는 것이 대만의 형편이죠. 우리나라 역시 차를 사기 전에 주차장 사용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차를 사기 더 쉽지 않겠죠. 주차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떤 얌체가 두 대 될 수 있는 곳을 본인 차가 좀 크다 해서 좀 주차하기 힘들다 해서 두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좁은 데 들어가기 힘드니까 통로에다가 차를 대놔버려요. 오가면서 차들이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 부딪힐 위험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으시죠? 예, 많이 불편하죠. 우리 마음으로는 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자기 편리하고자 하고 남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이기주의 같은 사람 하면서 마음의 그런 판단과 또 여기 나오는 그런 것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주차뿐이겠습니까? 길거리에 보면 한참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슬그머니 탁 버리고 가시는 분들, 특히 담배꽁초 어디에 버리는가 봤더니 이 도로 옆에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 옆에 사다가 거기다 탁 던지더라고요, 보통. 자기가 담배를 피울 수 있겠지만 담배 꽁초 정도는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버리는 부분도 있죠. 담배뿐만 아니라 쓰레기도 마찬가지죠. 정해진 곳, 정해진 시간에 내놔야 될 텐데 내가 사정이 있지만 내가 편한 시간에 내놔서 함께 경관을 흐트리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여러 많은 불편이 생기는데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비단 그런 자들만 이기주의자로 보여지는가?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볼 때에 이기주의 집단이라고 보는 성향이 많다고 이미 조사 결과에 나와 있죠. 한국 교회가 정말 이기주의 집단인가? 우리가 봐서는 그렇지 않은데 국가의 복지 예산보다도 각 교회가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쓰고 있는 복지 예산이 더 많다는 사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들인데 매스컴에 비춰지는 교회만 보다 보니까 교회가 이기주의 집단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자기끼리 잘 살려고 그러겠지.
예전에 좀 오래됐지만 교회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곳을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신조 장님 계시는데 여기저기 반경 4km 이내 안 가본 곳이 비어있는 건물 다 다니고 혹시 광고가 안 나더라도 부동산 났을 때도 혹시 비어있는 공실이 있을까 해서 가서 다 녹화하고 문의하고 사정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얻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비어있습니다. 교회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비어있으면 이 관리비도 안 나오고 세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만큼은 안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었습니다. 왜 교회에 세를 안 줍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세를 잘 낼 수 있는데 라고 했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이 이미 있는 것이죠. 교회가 들어오면 잘 안 나간다. 비워달라고 해도 안 비워준다. 재건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교회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비어있을지라도 교회는 주지 않는다. 교회가 들어오면 건물 가치가 하락이 된대요. 교회가 들어오면 다른 상전들이 입점하기를 꺼려한대요. 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이것이 한국교회가 이전에 뿌려놨던 씨앗들이 열매로 드러나서 그런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되십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만 이런 신뢰를 잃어버렸는가? 교회에 다닌다는 교인도 역시 그런 신뢰를 잃어버렸죠. 옛날에는 교회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하면 묻지 않고 차용증서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돈 뜨인 분들이 많이 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많은 퍼센트가 교회 다닌 사람한테 따끔한 맛을 봤기 때문이다. 특히 무엇 때문인가? 돈 거래 때문이다. 돈 거래 해놓고 책임지지 않고 뒷감당하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 배째라식으로 나오니까 교인들하고 이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믿고서 돈 빌려줬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돈을 갚지도 않고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있어서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이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쓴 열매를 먹고 있지 않나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교인들은 어떤가? 교인들은 큰 맥락에 있어서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없잖아 있는 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쓰는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개인과 가족을 위한 신앙생활의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나 말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 내 불편함과 내 손해가 있을지라도 헌신하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흩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 다른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가길 원하는가? 어떤 교회에 가길 원하십니까? 고민해 보셨죠? 생각을 아마 해 보셨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교회에 가길 원할까? 성도들은 어떤 교회에 가길 원할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 알고 있는 내용. 좀 규모 있는 교회 가고 싶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냥 남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죠.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코치받고 간섭받지 않는 교회. 왜냐하면 서로 엮이면 힘드니까 서로 같이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엮이면 힘도 들고 나중에 봉사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니까 깊이 발 담그면 봉사해야 되니까 헌신해야 되니까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나에게 잔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소속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죠. 언제든 가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고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내 마음 먹은 대로 딱 예배드리고 바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서도 그냥 봉사 안 해도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나왔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한국 교회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말하고 있고 그런 교회에 소속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지쳤어요.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마음도 많이 상해봤어요. 그래서 마음 좀 편한 곳에서 남이 나를 모를지라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다. 하나님을 따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잠깐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소속되지 않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이것은 영적인 이기주의이죠. 결국은 본인의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고 병든 성도가 많이 모여있는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내가 젖속에도 아무도 모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내 이름을 알고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도 교회인가? 목회자가 내 가족의 이름을 모르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운 일인가? 교인들의 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어떤 교회가 안정이 있고 소속감이 있는 교회인가? 내 이름을 아는 6명이 필요하다.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내 사정을 알고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6명이 있는 교회가 참으로 안정된 교회고 소속감이 있는 교회다. 하지만 이 6명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장기적으로 교회에 소속되기 힘들고 또 다른 사정이 있을 때 그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참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나는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며 기도해 줄 수 있는 6명이 있는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로서 좋은 교회에 소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좋은 은사를 참 많이 주셨다. 대표적인 것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통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기력의 은사, 신유의 은사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라고 묻고 있죠. 바울은 그 예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본인에게 덕이 될 수 있다. 본인의 신앙에 덕이 될 수 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넓게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 방언의 기도가 남이 알아들 수 없는 언어로 하게 된다면 공동체를 쓸 때 남에게 이것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누군가는 방언하지 못하는데 방언으로 계속 혼자서 기도를 해버리면 옆에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본인 혼자 했을 때 하면 좋겠다. 왜? 개인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개인 혼자 했으면 좋겠다. 대신 예언의 은사 또는 대언의 은사, 하나님이 뭔가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역할인 거죠.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교회의 덕이 되어진다. 하지만 질서에 따라서 해야 된다. 질서 없이 하게 되면 도리어 덕이 되지 않고 해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은사와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봉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위한 것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바로 벌을 받으셔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 내가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괴수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서 나가는 자, 이미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이유가 이 한 가지 구원의 이유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인 것이죠. 구원에서 오셨다면 오자마자 십자가에 딱 죽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셨을 텐데 왜? 그때 당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셨고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바로 천국에 가셨으면 됐을 텐데 왜 남아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붙들어 오셨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고 또 유대 땅의 사마리아의 온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1대1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가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동체로 묶어두길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가 돼서 유기체적인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한 몸을 이룰 때에 온몸에 피가 돌고 순환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다.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길 원하신다. 내 개인이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확장의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필요한데 서로 한몸됨으로 이것을 감당하시도록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국가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운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단어를 보면 어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이코도메. 어이코스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데모라는 단어가 합성이 됐습니다. 어이코스는 집의 의미가 있고 데모는 세우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헬라어로는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 덕을 세우다, 건축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몸,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러면 덕을 세우다는 것이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교회를 세우다 했을 때 교회 건물을 세우다의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사명이고 이것을 위해서 막대한 재산을 헌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워가며 있어서 애를 쓰셨던 것이죠. 그 선배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웠다고 끝나버리면 교회를 세워진 것이 아니죠. 선교지에 가면 멋들어지게 만들어진 교회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세웠다. 그런데 교회 건물은 덩그러니 있는데 그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들이 종종 발생한다. 왜? 건물은 있는데 이 예배당을 운영할 만한 목회자가 준비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교회에 서로 성도가 소속되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부분은 하지 않았던, 우리가 어느 국가에 예배당을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예배당만 세웠지 예배당 속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구성되지 않아서 운영이 되지 않는 예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세웠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줄매길교회를 네, 죄송합니다. 주님의 길교회를 세웠다고 했을 때 교회 예배당을 준비했다는 의미도 일부분 포함되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의미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 이것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어간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어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라면 지체의 한 부분의 역할이 다 있다는 거죠. 만약에 팔이 하나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바로 불구 또는 장애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장기 중에 두 개인 장기가 있죠. 신장 같은 경우는 하나가 없어도 하나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장이나 간 같은 경우 없어지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없어도 교회가 운영되어진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내가 지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 것이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손 안 드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손 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래전에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주님의 길 교회에서 사명 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섬기도록 할게요. 무슨 이야기세요? 주님의 길게 이 정도 됐으면 다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역할을 다 한 것 같네요.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서유는데 애를 써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권면도 하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헌신도 많이 필요하고 봉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주다 성 싶으니까 이제 내가 손 떼도 되겠다. 이제 내가 없어도 되겠지. 내 발을 빼도 교회가 잘 운영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몸이 지체로 존재하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장기 중에 하나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몸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우리 강신조 장로님 장기 중에 하나가 없으세요. 수술을 통해서 위를 그냥 아예 떼어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시는지 불편하시는지. 위가 없어도 생활하시지만 식사할 때마다 고통 가운데 있으신 것이죠. 왜? 그 위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소장과 대장이 또 내려갈 때 원활치 않아서 계속 막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장거리 여행을 하기도 쉽지 않고 밖에서 식사하는 것도 역시 여의치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의 장기가 없어질 때 다른 옆에 장기도 힘들고 온몸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것이 없다고 그것만 아픈가요? 온몸이 다 아프고 생활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뿐이겠습니까? 다른 장기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장기가 없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몸의 지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게 되면 잠시 잠깐 몸이 살아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없는 그 장기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장기에 더 많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것이 계속했을 때는 결국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유기체적인 몸일 텐데, 바로 몸의 지체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교회를 세워간다는 의미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했다, 교회가 정말 어느 정도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잘 굴러간다, 이 의미가 아니라 주님 모실 때까지 이 몸이 건재하게 유지되어지고 활동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맡은 직분 가운데, 내가 맡은 그 역할의 봉사 가운데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간다, 교회를 세워간다, 덕을 세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온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내 역할을 제일 잘 감당해낼 때에, 그 위치를 붙들고 있을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16년째에 들어섰습니다. 11월이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15주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수고하며 있었던 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줄 믿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라고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마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몸이 25세까지 성장한다고 하는데 이제 성장했으니까 장기를 하나씩 이탈해서 다른 몸을 세우는 데 가버립니까? 아니죠. 몸이 마지막 늙어질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장기가 그대로 다 남아있어야만 몸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25세 청년 됐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15살 된 아직 청소년의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100주년 될 때까지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실 때까지 주께서 나에게 지체로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덕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들어줄 때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붙들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제 조건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직분을 주셨다. 그럼 이 직분자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그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 봉사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세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2가지가 바로 성도를 온전케, 두 번째 봉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의 의미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른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삶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 성도를 섬겨주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했을 때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말씀을 양육해주고 끌어주고 포기치 않고 마지막까지 함께 더불어서 가는 것,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 외에 다른 교인, 다른 성도들에게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주는데 나는 돌봄도 받고 관심도 받고 기도도 받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것을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체라고 한다면 함께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한다면 나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을 위해서 섬겨주고 그 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애를 써주는 것,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함께 감당해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리더들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애써주시고 섬겨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의 그 이루하심의 역사가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온전케 되길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머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고 힘있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봉사일을 하게 하며, 내가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맡겨주는 것이죠. 맡겨주는 것이죠.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봉사를 하지 않아도 봉사라고 요청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 맞죠? 좋은 교회가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장기는 없습니다. 모두 필수로 필요한 것이죠. 내가 잠잘 때, 일어날 때, 걸어갈 때, 일할 때, 쉴 때, 운동할 때 관계없이 내 모든 장기를 계속 운동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듯이 바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건강한 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엄마, 아빠 역할, 자녀 역할, 형제간의 역할들이 다 있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가족 구성원이 서로 행복함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가는 것이죠. 교회 역시 나에게 맡겨진
봉사의 직무가 다 있다. 시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봉사를 지금 하지 못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내가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많을수록 바로 그 교회가 상당히 건강하다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교인 재덕수와 우리 교인들의 봉사수를 가지고서 한번 비율 퍼센트를 내봤습니다. 그때 기억으로 약 86% 정도 내외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곳곳에서 봉사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몇 퍼센트 되는가? 60% 내외 정도. 그 다음에 규모가 큰 교회는 40% 또는 30% 정도만 교회 봉사하고 나머지는 봉사를 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는 것이죠. 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소그룹에서, 순모임에서 또는 각 꿈나무교회에서 봉사해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주방에서 재정부로 또 찬양 안내 또는 새가족 안내 양육으로 봉사를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나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겠지. 나이 든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나이가 들수록 꼭 해야 되는 봉사가 있다고 분명히 확실합니다. 최고의 봉사가 무엇입니까? 그럼요. 기도의 봉사. 기도의 봉사. 태백의 예수원 수도원을 세웠던 대천덕 신부님이 말씀합니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기도만큼 힘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이것은 노동 같은 에너지와 우선순위 두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최고의 봉사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연세가 있어도 또 내 몸이 연약할지라도 이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서 봉사를 하며 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기주의 시대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 자기 개인주의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한국교회도 이기주의 집단이라고 이미 지탄을 받고 있는데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생활, 나만을 위한 예를 씀이 아니라 내 이웃과 이 시대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의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이런 퀄리티를 높이는 크리스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